오늘은 계시록 변론 중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라오디게를 통하여 사랑과 징계에 대해서 보호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모든 일이 부족함이 없다 해도 영적 활동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남은 교회가 될 수 없으며 제레미지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한국에는 이 라오디게 같은 교회가 제일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많은 사람도 이거 부유한 것 같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거는 기독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 하신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살아있는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역사도 두 번 있게 되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만민에게 보내는 성령이 마가다락방부터 지금까지 20세기까지는 그 성령 역사로 누구든지 이방인이어도 우리 주님을 그대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중생을 받아 그 자녀의 권세를 받게 돼서 영권을 받게 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 장애 시대에서 이제 안식 시대 가기 전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을 받아서 인침을 받아야만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배승천하를 그러한 참으로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요엘서 2장 이 18절에는 만민에게 부르는 성령이다 이렇게 해갖고 요엘서 2장 29절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인데 피와 불과 연기구덩이 표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남종과 여종에게 인반인 14만 4천명에게만 주는 성령인데 피와 불과 연기구덩이에 표적이 있다는 것은 거기서 말하는 피는 이제는 완전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뜻했고 불은 이제 마귀의 소멸을 시킬 수 있는 성령의 불을 뜻한 겁니다. 이거는 내주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중심성결이 이루어져서 원자, 자범자가 해결되는 속에서 이제는 마귀 세력을 쓰고 소멸시키는 불성각이 되는 이런 지혜에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영기기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환란장애 시대에 필요한 성령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일의 역사 중에 전삼년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이제는 이 라오디게가 어떻게 우리가 제림지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느냐 이거를 보아야 되겠죠. 14절 15절입니다. 라오디게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며 창조의 그분이 시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처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처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뜻한 것이죠. 그런데 창조의 근본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창조주이기도 하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했다는 그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이제 잠언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마음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계셨다. 하나님을 나타나는 대변인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또 하나님 예수님 자체가 또 창조주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여기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내가 네 행위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가 아무 영적인
활동이 없다 이 말이죠. 성령의 불을 받아서 펄펄 끓는 불을 불성하게 되는 이런 불을 받아야 되는데 그를 불 받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남정호 중에 보여주는 성령은 불의 성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받으면 몸이 불성하게 돼서 마귀가 범접하지 못하고 또 세상에 물과 불이 못 당하고 세상의 권세가 당할 수 없는 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또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할부가 용기기둥에 표적이 나타나는 이 입맞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죠.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사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신인빨행과 소멸행을 받아서 피가 적용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성령 역사가 이제 인간적으로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한 군데 말씀이 있죠. 이사 10장 17절에도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거룩하지 않은 불꽃이라 하루사이에 그 형과 진료가 소멸되리라. 이사 10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선구전적인 불꽃이 돼서 이제는 인을 맞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불성하게 되면서 형국과 진료를 소멸시킨다 말이죠. 세상의 세상에 된 마귀의 도구가 된 또 마귀의 집안의 세상을 불태운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 생활의 심판주의 역사로서 진행될 전선면의 역사가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이제 또 고가다 18절에서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예수의 족속은 초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서부터 불을 살 것임즉 예수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도 이제 요셉 족속은 성부적인 종이고 야곱 족속은 10만 4천 명인데 이제 무신론 유물로 믿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 공산당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 족속이죠. 악인과 죄인은 그래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함으로 이 불성하게 된 종들에게서 심판을 받게 돼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최종 경우는 물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불의 역사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무런 영적 활동이 없고 관심도 없고 이렇다면 이게 기독교의 이름은 가졌지만은 하느님의 참된 종도 하느님 참된 백성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16절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 너를 표현하리라. 이런 신령한 역사가 없다면 주님 앞에 이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소금이 짠맛이 없다면 그거는 버림을 받아서 발에 밟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제는 포도나무가 이제 갖고 있는 이유는 포도의 맛이 좋아야 되는데 포도의 맛이 없다면 그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어서 화목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이제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포도나무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아무 영적 결정 없고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기독교의 역사도 아니고 성신의 역사가 없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몸이 불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분량에 차서 세상을 심판할 권세까지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3장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냥 물질 향락에 그냥 도취되고 육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종교생활이 되다 보니까 영적 활동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제는 영적으로는 벌겁고 눈멀고 가난하고 소경된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거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육적으로는 부유한데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상태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상태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이제 구원도 받지 못할 교회 형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신부단정을 이루어서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와 세마포 준비가 돼야 재림이 용접할 신앙 준비가 되는데
이런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것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거슬고 벗은 것을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죠. 그것은 이제 주님의 주고 싶은 사랑이 불타기 때문에 사랑의 공부를 한다 이 말이죠. 열심을 내서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희생수고와 이제 섬김이 있어야 이러한 완전한 것을 받을 수 있고 완전한 몸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에서 완전한 것은 성령을 받는 일인데 특별히 이 말세에 주어지는 남성과 여성의 권은 7명을 받아야만 완전한 편성된 인격이 되고 이것이 인간으로서 최고의 인격을 갖추게 돼서 제자미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된 인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안 되면 기독교의 참된 종의 어쨌든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다. 또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지 죄를 용납하는 주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서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또 용서받아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뤄서 완전한 것을 받아서 완전한 인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해도 왜 예배가 상달되는 자가 있고 상달되지 못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감을 받아야만 이제 우리가 고쳐지고 온전한 몸으로 변화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희생수고를 하고 섬김이 있다는 것은 이제 뭘 뜻하냐? 완전히 못한 것을 주님께 맡기고 완전한 것을 받아 가지라 이 말이죠. 세상 것을 하나님에 바친다도 세상에 뭐 불탈 것이고 썩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한 걸 주신다 이 말이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또 희생할 때 주님께서 완전한 이제 완전한 걸 주신다. 이게 7명의 완전히 역사를 돼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죽자고 셋시하고 죽자고 변성천할 입맞은 십자가 4.0의 변성된 인격을 받을 7명을 받는 것이 완전한 거였거든요. 이것이 이제 희생 수고할 때 충성한 죄를 다할 때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순교자 동물을 여겨서 왕권의 상급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계시록 20장 4절에 왕권 받는 방법이 딱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명으로 하여 순교하는 방법, 또 인간중에 변화성도가 되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시 연애 삶으로 왕국권을 사용을 하는 자들이 이제 왕권을 받게 되어 있죠. 이러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보면 여러 군데서 마태복음 19장이나 누가복음 10장 이런 데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이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까지라도 다 버리고 따라오는 자야 된다. 이런 희생적인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는 이제 실제 자기 부모 형제를 다 버리는 그 뜻이 아니고 내가 우선순위에 어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느님 중심, 말씀 중심, 주님 중심의 신앙 우선을 해야 이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이것이 참된 사명자의 자격이 있고 이것이 왕권 받을 상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또 딴 데서도 되겠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와 모친과 저희가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구원을 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왕권의 상급을 받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 우선으로 하느님 우선으로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런 신앙을 가져야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을 말씀을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19절이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징계와 시련과 연단이 없지요. 이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없으면 시련도 없고 연단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죽은 자의 신앙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11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참아들이 아니다 사생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 징계도 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나의 말을 내가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공거려니와. 예배를 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야 하나님의 공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침을 받게 되고 시련과 연단과 징계를 받으므로 바른 인격으로 장성돼야만 이 하나님의 복받을 백성도 되고 참된 종도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뭘 하더라도 징계도 없고 공고도 없고 시련도 없고 연단도 없다면 버림받은 자다 미혹받은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참된 신앙의 정으로 가서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 않고 변성태라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징계를 잘 받아야 된다는 심지어 여러 군데 또 나오죠. 그래서 미가서 6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주부르셨으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를 순위받고 그것을 정하신 대를 순종할지니라. 징계할 때 더욱 순종하는 것이 이게 완전한 지혜를 이를 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중심을 보시고 징계해서 완전한 걸 받기를 원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를 공고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20절이죠. 올때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죠. 주님은 이 문을 두드리는 안타까운 심정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아까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걸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의 심정을 말씀한 것이고 우리가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고 부족을 느끼고 주님을 의지하고는 마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열린 마음이 되겠죠. 부족도 느끼지 못하고 또 간절함과 사모함도 없다면 주님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신앙이 돼갖고는 이제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주님은 이게 징계를 하더라도 또 공고를 이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21절 22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호자와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대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의 신앙을 갖길 원하는 거죠. 또 이기는 자는 제가 늘상 것은 피와 말씀 정도로 이기는데 완전 변론에 이런 종의 판을 이뤄서 1만 14만 4천 명의 변의 성도가 되는 방법이 이기는 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완전 변론에 이런 종을 만나지 못한다면 마귀의 참소권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영계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기록 10장 11절에 피와 말씀 중으로 이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이 영적 원리가 맞아야만 변화를 승천할 수 있는 몸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충성까지를 다하여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대해서 천하 만민을 할 수 있는 천상천하의 많은 왕이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그러한 이기는 반에 들어가면 보호자 함께 하는 것은 왕권의 상급을 주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천년치상 평화왕국에서 분봉왕의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이 바로 이기는 자,
성도들이 상급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런 참된 신앙이 이 시대에 무엇인가, 결국은 교회를 공적으로 하는 교회를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 했을 때는 인간 정말의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왕권받는 것이 모든 것이 이제 끝을 맺는 역사로서 하나님 주구식 반응을 다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천년지상 평화왕국에서 이제는 예수님 거더러 왕노릇 한다. 이 말씀을 보좌에 앉게 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7개를 마쳤죠. 7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레미야를 영접할 종으로서 어떠한 신앙 노선에 서야만 되느냐. 첫되게 신앙 표준의 노선을 말씀했다 이 말이죠. 그걸 간단히 소개만 하면은 에베소교회는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식어지면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한다 그랬죠. 이기는 자는 항상 뭡니까? 어떤 걸 뜻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말씀에 맺혔던 것처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과를 얻지 못했는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서 생명과를 먹게 해준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시장 평화왕국에서 그 폭락을 누리게 되고, 물론 이제 백부자 심판 외에는 무궁 세계에 가서도 또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서문학교회는 아무리 환난 공핍이 와도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명회를 받지 않는다. 이거는 백보자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몸이 된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성도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뭐냐?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명회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이 변화 성도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세 번째, 이제 복음목결교는 아무리 순교적인 기통을 받았다 해도 불의와 타락하면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아무리 순교자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더라도 불의와 타락하는 현재에 있다면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이기는 자에게는 뭐를 준다 그랬습니까? 흰돌에 새 이름의 왕권을 준다고 그랬죠. 또 흰돌은 완전 성결함을 받은 원죄자들 해결받은 것을 뜻했고, 여기에 새 이름은 왕권의 새 이름을 줄 것을, 사명 이름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입맞은 신앙 4천 명밖에는 이걸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걸 복을 주게 된다 이 말이죠. 이제 네 번째는 두아들의 교회인데, 아무리 모든 것이 발전할 때도 악의 색을 용납하면 환난에 떨어질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는 철저한 권세, 새벽별을 준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중요하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무리 살았다는 의미에서도 말씀을 아무리 뭐 발전할 때도 악의 색을 용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인간 정말에 악이 뭐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보고 하는데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죽지 않고 세시라고 죽지 않고 변성찬하는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하나로 전할 때 이게 안 받는 것이 이제 큰 죄가 되고, 공산당이 악의 세력의 근본인데 마악의 세력인데 이거를 용납하고 이거를 환영한다면 이것은 자모 영접할 수 없는 신앙이고 멸망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기는 그런 신앙이 된다면 뭐라 그런다고 했어요? 여기는 철저한 것을 준다. 이것이 이제 왕권의 상급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새벽별을 준다. 새벽별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의 신분을 새벽별하는데 우리에게도 별을 준다는 것은 그러한 왕권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기지 못하면 환란에 떨어진다 이 말이죠. 환란은 후 3년 만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후 3년 만은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와 근과 자비가 없는 때거든요. 이 여기에 빠진다는 것을 하늘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하면 하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사대기에는 아무리 살았다는 일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서 해결하는 일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신을 받게 된다. 이게 중요하죠. 피로 이긴 자는 예수의 뼈리공으로 사함의 권세를 이겨서 이제 천사에게 참된 기독교임을 충성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받으니까
이제 영광을 받는다는 뜻을 말씀했고, 그 다음에 말씀 등으로 이기는 것은 아버지 앞에 시인받는다. 충성받은 자 중에서 충성과 지혜를 다하는 14만 4천 명은 특별히 말씀으로 이기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므로 이제 참된 종이 돼서 상속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기로 약속을 한 것이다. 이게 사대기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아무리 미약해도 말씀을 지켜나가면 시험에 들면하게 된다. 시험에 빠지도 않고 이제는 왕권의 멸류관 상급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열림이 있는 교회이죠. 그건 하나님부터 끄면 교통과 진액을 받는 교회를 뜻한 것이죠. 피델교회가 바로 첫대교의 예표다 이볼 수 있는데, 이런 첫대교는 항상 하나님부터 진액의 내용으로 성신의 분량이 참아서 불성각이 되므로 물과불이 못 당하는 그러한 변화 성취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교회를 뜻하는데, 그 교회는 이제 성전의 기둥같이 되고 이제 왕권 멸류관의 상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기독교를 세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게시록 22장에 보면 21장인가요? 보면 이제 12진주문이 있는데 보자 그 12지 그 기초석에는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문 위에는 이제는 12지파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새 예루살렘장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성부적인 종의 이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일곱 번째는 이제 라오디게 교회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아무리 모든 일이 부족함이 없다 해도 영적 활동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처럼 왕권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곱 개를 통하여 반드시 여러분이 각성을 받고 깨달아서 첫대계의 신앙 표준에 따라서 이제 완전 변론의 역사가 있는 첫대계에서 원죄자문제를 받고 죽지 않고 세상하고 죽지 않고 변성사는 이런 폭락들이 있는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만 기독교의 참된 소망 속에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기는 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를 다해서 이제 새 시대 축복을 받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